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많이 읽어본 말씀이고 또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믿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몇 절이요? 18절 18 욕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땅에서 묶는 것과 땅에서 푸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못 묶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못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은 교회의 명칭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삶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느냐? 사실은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면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야 돼요. 그것이 한 문단이에요, 문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것은 죄입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누가 실수를 했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가서 권면하고 내 말을 안 듣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지고 네가 이런 잘못을 한 거야 죄야 라고 권면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듣고 끝까지 그러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라. 너희들이 땅에서 잘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워주지만 너희들이 땅에서 이렇게 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그렇게 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너희의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손을 잡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면서 그 기도를, 그 일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세상에 수많은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구원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살인자가 올 수도 있고 사기꾼이 올 수도 있고 과거에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했으나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합심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삶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삶을 이루는 곳이에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사람조차도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왕년에 깡패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서 목사님이 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난 텔레비로 예배드려요, 난 예수님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난 성경책을 읽고 내가 집에서 찬송하고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나는 저기야 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뭘 얘기하냐? 야, 세상에 이런 건물의 교회는 다 필요가 없어, 내가 교회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면 돼 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합리화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거룩한 이 신앙의 공동체가, 모임이 필요가 없었다면, 이 조직이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은 성막도 짓지 않고 12지파니 뭐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시기 위한 신앙의 공동체요, 거룩한 삶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질 때마다 뭐 했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성전에,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려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왜요?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세워진 교회 또한 거룩한 모임이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교회주의자다, 가나안 성도다 해가지고 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필요 없어,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신앙생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고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서 신앙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참 많아요. 세상에 이래서 이상한 철학이나 어떤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철학이나 이상한 다른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이 꼭 신앙생활이고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는 삶인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철학이 들어와서 판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흐집어 놓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어떤 훌륭한 분이나 어떤 잘나신 분 많겠지만 그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잘했는데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풍지박산 나는 곳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으나 그들은 몸은 흩어졌으나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온전한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또 하나 교회는요 항상 기억하는 곳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라. 교회는 기억하는 곳이에요. 뭘 기억하냐? 첫 번째는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심. 왜 우리가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방탕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아니라 주님, 날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 다른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는 기억하도록, 구원하심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무교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모여서 날마다 율법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세상의 어떤 술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만이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봉사하든 섬기든 헌신하든 순종하든 충성하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쪽에다 놓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먹고 나누며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리고 그 말씀 받은 대로 삶 속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분을 기억하면서 거룩해지는 거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어요.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또 하나는 초막절을 지켜라. 또 하나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걸 지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뭐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요, 1년에 한 번, 1년에 세 번, 이 세 날을 와가지고 꼭 지키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세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잖아요. 시간이 되면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잖아요. 이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어떤 외국에 보면 사람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하면 글쎄 한 10년 전 성탄절날 예배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 부활절에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교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3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기억하며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거룩한 삶은요, 나 혼자 잘 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왜? 사람의 생각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순종하여 따르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은, 교회는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봉사하려고 모이는 교회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선교하려고만 모이는 교회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어디 나가가지고 자원봉사하려고, 밥 나눠주려고.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대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해보니까 거룩해지는 거. 거룩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돼.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요즘 힘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내 개인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뭔가를 위해서만 모인다면 그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정하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 절기 때마다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돼야 돼요. 사람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교회가 진짜 교회요, 성도가 진짜 성도요,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